오늘 본문은 게으른 자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자 권면입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좀 발견하세요 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야, 가서 좀 배워라. 짐승만도 못한, 아니 곤충만도 못한 놈아, 가서 개미가 하는 것을 좀 보고 배워라 하는 강한 책망이 담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게으른 자에게 지혜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 그가 하는 삶의 방식, 그가 하는 습관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미가 무엇을 하고 있기에 지혜자는 그가 하는 것을 보라고 하는지, 개미도 알고 있지만 게으른 자는 모르는 그런 지혜, 오늘 그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개미는 알고 혹시 나는 모르는 것은 없는지 살펴볼 때 각자에게 필요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미가 하는 것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입니다. 감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휘하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도 없다. 그런데 그 개미가 하는 것을 좀 보라.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가 하는 일은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야, 너 이것 좀 해. 너 언제까지 이것을 좀 해야 돼 라고 기한을 정해주거나 지시하지 않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감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비축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때를 알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름 동안은 우리나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사계절, 단순한 계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름 동안은 추수철입니다. 잠언 1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곡식이 익었을 때에 거두어 들이는 아들은 지혜가 있는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잠만 자고 있으면 부끄러운 아들이다. 즉 여름철은 추수할 때, 양식을 모아둘 때 저장해둘 기회라는 말입니다. 8절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라, 추수 때에 양식을 모아라 하는 이 말은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을 준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미 먹고 살 것은 있지만 기회가 있는 동안에 더욱 열심히 모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개미가 모으는 것일까요? 개미가 욕심이 많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곧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추수할 때가 있으면은 먹을 것이 없는 그 시기,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을 더 구할 수도 없을, 그래서 굶주리고 비축해둔 양식을 먹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개미는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고난과 빈궁할 때, 그런 겨울과 같은 때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개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개미가 아는 그 지혜는 바로 추운 겨울, 그런 심판과 같은 고난과 같은 것이 찾아올 때에 미리 준비할 수 있을 때, 양식이 풍성한 그때에 미리 너가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게으른 자는 잠을 좋아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책망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어느 때까지 누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깨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누워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점 더 심합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꼭 우리 추운 겨울 때 이렇게 잠이 막 추워서 잠이 딱 깼다가 다시 잘 때 어떻게 하죠? 우리 이게 딱 가랑이 사이로 손을 딱 이렇게 넣고 이렇게 손을 따뜻하게 하면서 그렇게 자잖아요. 손을 모으고 좀 더 자는 모습입니다. 그냥 너 몸이 너무 아파서 피곤해서 자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난 좀 더 자야 돼. 나는 피곤하니까 난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의지적인 게으름입니다.
꼭 우리 그럴 때 있죠. 지각하는 것을 알면서도 뭔가 긴장감이 사라질 때, 뭐 혼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모 교회가 5분 거리였거든요. 뛰어가면 한 3분이면 뛰어가는 그 거리였는데 집이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지각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오히려 저기 뭐 상계동에 사는 멀리 사는 친구가 30분, 1시간 일찍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게으른 자는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분명히 충분히 모을 기회가 있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합니다. 제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라. 추수는 기회의 때다. 너가 정말로 많은 것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때다. 그런데 너는 행동하지 않는구나. 이 게으른 자는 잠에 취하여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게으름입니다. 학생들 중에 내일 당장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 내일이 시험이 있다고? 아니, 난 몰랐어. 난 몰랐으니까 시험 준비 안 한 거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그 학생을 향하여 우리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게으른 자의 결과는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비슷한 단어가 반복해서 쓰여 있죠. 그 뜻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너의 빈궁, 너의 가난함과 너의 빈곤함, 너의 부족함이 강도같이 온답니다. 강도가 예고하고 옵니까? 예고하지 않고 옵니다.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너의 그 가난함과 그 빈곤함이, 그 부족함이 강도같이 올 것이다. 내 곰핍함, 너의 부족함이 군사같이 빈틈없이, 어디 도망갈 틈 없이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가난이 강도처럼 올 것이야. 예상 없이, 예상치 못한 때에 훅 들이닥칠 거야. 너의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군사들 같이 무섭게 너를 향해 달려들 것이야.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게으른 자는 알지 못합니다. 가난과 궁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개미에게라도 가서 좀 배우라고. 그 기회 때, 추수 때에 너가 먹을 것을 준비하는 그 개미를 좀 보고, 너가 하찮게 여기는 그 미물인 그 개미에게 가서 좀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하십니까?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 추수의 때와 같이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추수의 때에 내가 해야 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추수 때에 잠들어 있는 게으른 자는 아닌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게으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게으름을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면 단순히 육체적으로 행동이 느리거나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정의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 어떠한 태도는 그 마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행동이 느리거나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냥 누워있는 것으로 표현되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게으른 어떤 상태가 표현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또 하나의 욕망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무언가 성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처럼 게으름도 또 하나의 욕망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영혼의 질병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게으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게으름과 유사한 단어인 나태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나태하다,
게으름과 이렇게 비슷한 의미로 쓰여져 있는 이 나태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아케디아라고 합니다. 이 나태라는 단어의 뜻은 관심 없음입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게으름이랑 비슷한 이 단어인 나태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 뜻을 살펴보면 관심 없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그런 목적이 없는 상태, 그것이 나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게으름과 유사한 단어 이 나태의 의미를 가지고 게으름을 좀 더 생각해 보면, 행동의 게으름은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수저를 들지 않아서 그 밥을 먹지 못해서,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생각의 게으름은 분별력을 상실하여서 그냥 남들이 말하는 대로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그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 그냥 움직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게으름의 결과들은 우리의 수많은 인간 역사를 통해서 그 폐해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게으름은 어떤 일을 행하는 죄가 아니라 행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죄, 그것이 게으름입니다. 우리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죄가 게으름입니다. 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가 편한가요? 불편을 감수해야 되죠.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면은 귀찮아집니다. 예를 들면 환경 보호를 위해서 분리수거를 한다거나 일회용 컵을 적게 사용하려고 한다면 불편을 감수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게으름이 그것을 하지 않게 합니다. 하지 않게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마땅히 준비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게으름입니다. 성경에 마치 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 숨겨놓은 종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좀 더 잘 거야. 나 움직이기 싫어. 생각하기도 싫어. 불편한 거 싫어. 관심 갖지 않을 거야. 누군가에게 관심 갖지 않을 거야. 기도하지 않을 거야. 그런 게으름,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단순히 한 개인의 태도와 성향이 아니라 죄입니다. 이런 게으름이 반복되면 11절 말씀처럼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게으른 자는 미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어른들 많이 그런 성도님들 후회하시지 않습니까?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공부해야 된다고. 그놈의 다른 거 한다고 노느라고 TV 보느라고 공부할 때 하지 않아서 후회가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신학대학원 가서 많이 후회했습니다. 고3 때 그때 이런 다양한 채널이 있진 않고 유선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선방송을 너무 열심히 봤거든요. 밤새서 유선방송 보고 그 시간들만 아마 합치면은 아마 대학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학의 한 등급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신학대학원 가서 내가 왜 그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을 따라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으름은 공부할 때 공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어떠한 기회를 얻게 될 그 기회를 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귀찮기 때문에. 나 귀찮아서, 도전하기 싫어서, 난 불편을 감수하기 싫어서 섬기지 않을래, 생각하지 않을래 하는 그 게으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이 게으름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잠언 1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 마음으로는 막 원합니다. 막 계획들을 세웁니다. 나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그러나 얻지 못한답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해야 될 일을 알고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는 자는
풍족함을 누린답니다. 잠언 20장 4절 말씀에는 게으른 자는 거둘 때 구걸해도 얻지 못한답니다. 잠언 24장 30절과 31절에는 게으른 자의 밭, 그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은 가시덤불, 거친 풀, 돌담이 무너져 있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게을러지면 새벽 예배에 막 나오시던 성도님들, 나에게 게으름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죠? 에이, 오늘 하루 안 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좀만 더 자자. 좀만 더 졸자. 그러다가 평소보다 훨씬 더 늦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게으름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게을러지면 핑계가 많아지죠. 예전에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암송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게을러지면 핑계가 많아집니다. 나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요. 애들 돌봐야 돼요.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 보지 않을 이유, 기도하지 않을 이유, 섬기지 않을 이유가 넘쳐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바쁘고 여건이 좋지 않았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게으름이 찾아오면 핑계만 넘쳐납니다. 그런 게으름은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게으름은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땅에는 그 산불 피해로 인해서 여러 국민들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저 멀리로는 우크라이나의 땅에 전쟁으로 인해서 집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의 게으름, 생각의 게으름은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바쁘게 사는데요. 엄마 노릇하랴, 딸 노릇하랴, 또 직장에서 일하랴.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요. 정말 일 중독에 가까울 만큼 분주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는가? 1분 1초 스케줄링 하면서 바쁘게 아무리 살아도 내가 왜 그렇게 바쁘게 사는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다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고만 있다면 우리는 성실한 것처럼 부지런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게으른 자들입니다. 생각하기 싫어하는 게으름,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우리를 미련하게, 가난하게,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마치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 저기서 좀 기도 좀 하고 있지 않겠니? 기도 좀 해라 라고 부탁을 하셔도 잠들어 버린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그 잠든 그런 게으름에서 이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셔서 그런 생각의 게으름, 하나님 뜻에 무감각한 그런 게으름, 육체의 게으름, 영혼의 게으름, 그것에서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게으름이 주는 폐해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처럼 궁핍할 때가 있다. 심판할 때가 있다. 그러니 추수할 때에 양식을 비축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때가 있으니까 심어야 할 때 심고 물을 줘야 할 때 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타이밍, 그 기회가 있는 것을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개미는 알고 나는 무엇을 모르고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모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채 그냥 창고에 쌓아두는 부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는 하지 않는 어리석은 그런 게으른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죽은 뒤에 재산은 누구에게 주고 이 집은 누구에게 주고 상주회사는 어디로 계약하고 죽음 이후에 어디에 묻힐지는 준비하는데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 삶을 준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이것은 저에게 하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미루게 만듭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게 만들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 그 직장을, 그 터전을 따분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에이 지루해. 아이 재미없어. 에이 귀찮아. 내가 늘 하던 그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지루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그냥 가치없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랑도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하자. 우리 꼭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그래. 나 오늘부터 말씀 열심히 볼 거야. 나 기도할 거야.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할 거야. 그러나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하자. 그렇게 하루하루 미루다가 회개하는 일도 미루고 사랑하는 일도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언젠지는 알 수 없으나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은 낮입니다. 낮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기도를 비축해 두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밤이 곧 올 것이고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그래 예배당 오는 건 별거 아니야. 아무 때나 올 수 있어. 말씀 듣는 일 아무 때나 할 수 있어. 그러나 언제 어떻게 밤이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비축해둔 그 영혼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개미처럼 준비해야 될 것은 단순히 돈, 학생이라면 성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텐데 그 말씀은 비축하고 계십니까? 내 통장 잔고에 돈이 얼만큼 쌓였어 라는 것들을 체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에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체크하고 계십니까? 비축해두고 계십니까?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그냥 공부와 저축의 때만이 아니라 투자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부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게으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바쁘시죠? 일하느라고, 아이를 돌보느라고, 학생들은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재밌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드라마도 봐야 되고 너무 바쁩니다. 대학생들은 어떠합니까? 갖춰야 할 스펙이 너무나 많습니다. 책도 봐야 되고요, TV도 봐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됩니다. 연애도 해야 되고요, 옷도 잘 입어야 됩니다.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너무 바쁘죠? 너무 바쁩니다. 그러나 너무 바쁜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너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게으르지 않아?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좀 더 자겠습니다. 좀 더 졸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말씀을 보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게으른 자처럼 하고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책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이렇게 부모 모임에서, 그 중등부 학부모 모임에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부모 모임을 하면서 아이들 그 중고등부 그 청소년 시절 때 꼭 신앙을 잘 전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어떤 SNS에서 본 글인데요. 고3 때만 되면 교회 1년 쉬면서 대입 준비하고 좋은 대학 간 후에 다시 교회 나가면 된다는 생각이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정작 자녀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있구나, 삶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신앙을 포기해도 되는구나를 배웁니다. 부모는 1년만 신앙생활 일시정지하지만 자녀는 영원히 신앙생활을 정지하게 됩니다. 라는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공부에는 때가 있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합니다. 저도 학생들에게, 야, 목사님이 그 신학대학원 가보니까 공부 안 했던 거, 영어 공부 안 했던 거 엄마가 공부할 때 공부할 걸 안 해서 너무 후회한다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공부할 때인 만큼 신앙이 전수될 중요한 시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데이터를 조사해 보면 유초등부 때까지는 교회 활동 열심히 합니다. 막 키프도 하고요. 열심히 시킵니다. 그런데 중등부 가면은 점점 출석률이 떨어지고 고등부 가면 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신앙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신앙은 중요한데 언제든지 아이들이 원하면 그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나중에라고 말한다면 좋은 대학 들어간 뒤에 가능할까요? 그 다음엔 좋은 직장 들어간 다음에 집을 사고 난 뒤에 나중이 있을까요? 물론 중고등부 때 떠났다가,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청소년 시기에 교회를 안 나왔다가 청년이 돼서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른이 돼서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바로는, 우리 교회에서 8년이나 있으면서 본 바로는 떠나간 친구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많아요. 돌아온 친구들보다 떠나간 친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말이 어찌 자녀 신앙 교육에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그 비축해 두라는 말이 아니라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내 앞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때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게으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신앙을 전수하는 일, 그건 어릴 때가 최적기죠.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순간, 최상의 시기는 지금입니다. 나중에는 없습니다. 나중에요, 몸이 더 아파서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아플지, 또 어떤 상황이 더 나빠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을 때 지금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부지런한 자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깨어 밤늦도록 수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는 분별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때까지 빈틈없이 예배당에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는 게으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게으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빈궁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예측이 불가능하며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부족할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회복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제가 이것만 마무리하고 하나님 만날게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하고 주님 찾을게요. 내가 이것만 하고요. 내가 조금만 더 나아지면요. 그때 그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열심히 말씀을 비축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튼실히 착실히 쌓아온 사람들은, 성도들은 풍족한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빈곤한 초라한 관계만을 드러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미도 아는 그 지혜, 심판이 있고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된다는 그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미는 알고 나는 모르는 것은 없는지 각자 살펴보고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 비축해둔 그 말씀, 그 기도로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잠들어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일이 없기를, 개미에게서 배우는 그 지혜를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밤늦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데는 게을렀는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여기 모인 성도님들, 또 우리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때를 따라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중요한 선택들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인생,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인생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